아멘. 오늘은 그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이제 대강절이 지나고 나면 곧바로 이제 성탄절인데,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나간 3주 동안에 살펴보았습니다. 대강이라고 하는 대자가 뭐냐면 큰 대자예요. 큰 분이 오시는 절기를 대강절 또는 대림절 또 강림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강, 대강림, 대림 이게 다 똑같은 말인데 그 중에 이제 강생이랑 강신이란 말이 또 있어요. 강생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 강생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을 때 강생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냥 말이면 다 말이냐, 말 같아야 말이란 말은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늘이 대강절이고 강림절이고 그리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대강절이라고, 대림절이라고, 강림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래,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믿지 않는 사람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있어 그냥 믿으면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내가 가르쳐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처럼 듣고 배웠으면 이 강림이란 말은 대림이란 말이 뭐냐면 큰 분이, 위대한 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강림이라고 그래.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럼 그 큰 분이 누구야?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켜서 큰 분 또는 강림하신다고 표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전도예요. 그냥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말한다고 그게 전도가 되느냐? 전도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해 주는 게 전도예요. 요새는 전도하라 그러면 뭐예요? 우리 교회가 저 교회죠, 보이죠? 큰 교회, 저 큰 교회, 저거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 교회에 천년을 머물러 있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 안 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말은 그래요. 요새 뭐 전도하기가 목사님 어려워가지고요. 이건 교회 오란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잘못 알았어. 그럼 똑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전도인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라고 하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무조건 교회만 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만 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배워가지고 하다못해 목욕탕에서 아니면 지나가다 한마디를 해도 모르는 걸 가르쳐주는 게 뭐라고요? 전도라고. 지금은 교회 오라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욕먹어요. 그런데 둘이서 만나다가 이번에 대강절이네, 어디 대강절을 준비하고 있어. 그럼 그분도 교회 권사인데 대강절이 뭐야? 아니 권사님이 돼갖고 집사님 돼갖고 대강절이 뭔 줄을 몰라? 그거는 이 대자가 큰 대자에 그분이 오신다 그래서 강림절, 대강절 이렇게 말하는 거야. 모르는 걸 가르쳐주는 게 뭐라고요? 전도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 뭐냐?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강신이라고 하는 말은 성육신,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하셨다가 혹시 일부러 가르쳐줄 일은 아니지만 물어볼 일이 있거들랑 혹시 대화 중에라도 여러분이 가르쳐준다면 주님이 너 오늘 전도 잘했네? 하고 말해요. 요새 전도는 뭐예요? 교회 오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거 똑바로 가르쳐주는 거, 그것도 뭐라고요? 전도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탄이라는 성탄, 이제 25일이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인, 왕, 임금이 나면 무조건 성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탄이 꼭 예수님만 나야 성탄이 아니고 왕이 나도 성탄이라고 그래요. 높은 분이 나도 뭐예요? 성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적으로 성탄이라고 하는 말은 위대한 분, 왕 또는 뭐예요? 임금, 성인 이런 분이 태어난 날을 성탄이라고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위대한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성탄절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주님이 25일 날, 12월 25일 날 오셨냐고 또 어떤 분이 물어봐요.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오셨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내용이 없어요. 또 성경에 25일이 그러면 성탄절 맞냐? 이단들이 와갖고 또 물어보면, 그럼 맞지? 그럼 근데 성경 어디에 있어? 그러면, 아, 있어. 그러고 말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면 뭐예요? 내가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성탄에 대한 서론, 25일 날은 성탄절에 대한 본론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제가 오늘 성탄절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탄이라고 하는 말, 왜 그러면 12월 25일 날짜가 없었냐? 우리가 잘 아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날도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없어요. 뿐만 아니라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근데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때도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게 없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도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셨다고 하는 것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 예수님이 누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기록 외에는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어서 기록해 놓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성탄절이 없는데 왜 성탄절을 지내느냐, 이게 왜 기독교회 것 성경에 없는 것도 왜 하느냐, 이렇게 막 따지고 들어보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아이 그래 이게 확실히 거짓말인가 보다 하고 뭐예요? 이단이 꼬셔가는 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혹시 또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저기, 권사님, 성탄절이 25일 맞지?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어?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물어보는 사람이 그냥 아는 사람이면, 그래요? 그러고 믿겠지만, 궁금한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럼 성경이 없는 걸 왜 믿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그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래 이 성탄절이라는 게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12명의 신을 섬기는 나라가 로마고, 헬라도 그렇고 다 뭐예요? 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근데 로마에는 그 12달 중에 12월 달에 둘째 주가 뭐냐면 사터날리아라고 하는 신을 섬겨요. 그게 뭐냐면 조상신께 감사제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12월 둘째 주 주간 중에 어느 날을 정해서 우리로 말하자면 추수감사 같은 걸 전하는 그런 제사를 해요. 조상에게 감사제를 지나는 주간이 12월의 둘째 주간이에요. 또 로마가 12월의 셋째 주에는 사기날리아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인형을 만들어주면서 즐기는 축제절기가 여기 오늘 12월 셋째 주 사기날리아예요. 그리고 12월 넷째 주가 뭐냐면 부르말리아라고 그래가지고 이 동절기를 섬기는, 축하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첫째 주는 빼고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가 다 뭐냐면 절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 역사에 나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AD 336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는 캐토릭이 아니라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삼겠다. 그래가지고
선언을 한 거예요. 국교를 기독교로 선언을 해놓고 보니까 12월 달이 됐는데, 연말이 났는데, 첫째 주는 뭐 이렇게 뭐, 둘째 주에는 사터날리아라고 조상신들께 다 로마 사람들이 다 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둘째 주에는 사기날리아라고 그래갖고 어린아이들에게 인형을 주면서, 넷째 주에는 부르말리아라고 해서 동지절을 축하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명색이 기독교 국가라 그러는데 기독교인이 뭐 해볼 말이 없는 거라, 할 게 없는 거라.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야, 안 되겠다. 앞으로 12월 달 25일을 야, 기독교인들에게 한 날을 주자.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한 날을 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12월 25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라는 건 성경에 기록해 놓은 내용이 아니라 콘스탄틴 대제가 그 로마를 기독교화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때는 니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분을 경배해라. 그래서 한 날을 준 게 12월 25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지는 신약 성경이 2000년 전이에요. 구약 성경까지 하면 6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되어졌는데, 이 크리스마스가 시작된 건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336년, 그때부터 기독교가 성탄절이라는 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크리스마스라는 건 실상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왜 기독교는 성탄절을 지키느냐? 다른 날도 좋지만 이날은 특별히 주님이 나심을 우리가 기념하자.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배, 뭐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탄절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있는지 없는지, 그럼 성경에 없는데 왜 성탄절을 지내느냐? 특별히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던 날을 기념하려고 25일,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에 대한 그 이미지, 의미를 모르고 그냥 성탄절을 보내면 안 된다. 그러면 없으면 없는데 안 하면 상관없다. 없으면 안 하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가는데 한 번 하는 것보다 두 번 하고 세 번 하는 게 더 하나님께는 뭐예요? 영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줬다. 생일이라는 것도 태어난 날 뿐만 아니라 항상 잘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날은 특별히 더 뭐예요? 신경 써서 더 잘해주면 뭐예요? 더 좋잖아요. 그처럼 성탄절을 우리가 더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릴 날을 정해놓은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이에요. 두 번째, 아들을 주신 날이 성탄이에요. 세 번째 뭐냐? 속죄 제물로 오신 날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날, 태어난 날이죠. 성탄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성탄절에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라는 게 뭐냐면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말할 때 양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성탄의 양면성이 뭐냐?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또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예요? 가장 슬프고 괴로운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0까지 계속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가 죽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괴롭고 힘들다는 표현을 이렇게 성경 누가복음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시고 아, 요건 요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전개된 겁니다라고 성경을 설명해 줘야 돼.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또 사람한테는 없는데 하나님에게만 있는 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희노애락,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것들을 다 뭐예요? 알고 갖고 계셔요. 사람 또한 희노애락을 갖고 있잖아요. 이 희노애락이라는 게 다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근데 사람에게 없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만 있는 게 뭐냐면 전지, 전능, 영원, 죽음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낼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도 정말 한없는 슬픔에 한없는 고통 가운데 들어있음을 이 누가복음 2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탄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기쁨이에요. 근데 뭐예요? 사람한테는 뭐예요? 사람한테는 한없는 기쁨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의 아들이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존귀 여기게 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들, 그걸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고 오심을 감사하고 축하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야 할 이 일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또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강절 우리 보통 말하는데 주님이 오실 때 초림, 또 예배 가운데 현님, 다시 오실 재림, 이게 3절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제 또 주님이 이제 초림하셨을 때 이제 상황들을 성경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유대 땅 말구유에 오실 때 이제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초림을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면 구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항상 바라는 바가 뭐냐면 메시아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기다렸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성도가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 그리고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치던 목자들밖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초림에는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재림할 때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뭐예요? 아시도록 주님은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 뭐 궁금해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온 세상 80억 인구가 다 뭐예요?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두 가지로 나타나겠죠.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상 주시는 주님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신랑으로 오시는 거고, 예수 안 믿은 사람은 뭐예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정확한 거예요. 근데 초림 때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도 정작 왔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몰랐던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앞으로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는 뭐든지 누구든지 나를 뭐예요?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게 몰라서, 오시는 걸 몰라서 준비하란 말이 아니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예수를 잘 믿고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흐지부지하게 믿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건 준비 못한 거잖아요. 흐지부지하게 예수 신앙생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못 믿다가 주님 오시면 그건 주님을 준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준비하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동안, 재림하신 그때까지 예수를 열심히 잘 믿고 있다가 내가 가거들랑 나를 맞이하라고 초림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에 있는 원래 유대인들은 유목민이에요. 베들레헴에서만 양을 키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유대 땅 베들레헴 거기에 있는 목자들에게만 알려줬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미가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바빠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머물지 않고 다 뭐예요? 뿔뿔이 다 흩어졌다고요.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는 그것도 뭐예요? 순수한 심령을 갖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가 나심을 알립니다. 왜 그러냐면 순수하다고 하는 말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가 나셨다고 하니까 목자들이 양을 다 두고 뭐예요?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거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데도 다 뭐예요?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순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을 가리켜서 순수한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양을 치다 천사의 음성을 듣고 바로 예수님께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모였잖아요. 그걸 왜 우리에게 보여주느냐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뭐예요?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을 초림에 부르셨던 것처럼 재림에도 그런 사람들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 때문에 뭐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상황에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잃어버린다면 초림 때처럼 다 뭐예요? 당황하고 방황하게 될 거예요. 초림 때 당황하고 방황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예수가 왕이 나신다는 얘기를 동방박사가 와서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왕이 훌륭한 왕이 태어날 건데 그 왕이 어디 계시느냐고. 헤롯이 놀란 거죠.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나타난다고? 헤롯이 뭐예요? 자기 왕권이 떨어질까봐 박사들에게 먹을 걸 잘 먹여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럼 그분이 어디서 나시느냐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왔지만 예수가 어디서 나시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다 불러 모아놨고, 야, 동방박사가 그러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완왕의 왕이 나온다는데 그게 어딘지 당신들은 압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사야서에요. 미가서 5장에 왕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어디냐고.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그랬다고.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계산해가지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 그 가운데 자기의 왕권을 빼앗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죽였는데 그 예루살렘뿐만 그 유대 땅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역의 2살 이하의 아이가
14,000명이 죽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자기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아이를 14,000명이나 다 죽여버렸다고. 왜? 내가 왕권을 유지하려고. 이 얘기 뭐냐면 내가 주님을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는 뭐예요? 내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뭐예요? 내가 할 만큼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왕을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자기 방법대로 사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남을 죽이고 나는 살자는 거죠.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이렇게 말해요. 유다 고을 중에 제일 작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놓으면 아, 유다 고을이 작은 고을이구나, 그렇게 성경을 설명하고 이해하면 안 돼. 이스라엘은요, 한 마을이 되려면, 성읍이 되려고 하면 1,000명이 넘어야 돼요. 그래야 마을로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결혼식도 10명이 있어야 결혼식을 할 수 있고요, 장례도 10명 이상이 모여야 장례를 할 수가 있어요.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1,000명이 넘어야 마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성읍은 940명밖에 안 돼요. 96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0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 한 읍이라고 말하기조차, 그러니까 다른 읍은 뭐 1,200명, 1,300명, 뭐 10,000명씩 모이는데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은 96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로서도 뭐예요? 법적으로 마을이 될 수가 없는 아주 자그마한 마을이에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는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목사님, 베들레헴은 알겠는데 에브라다는 또 뭐예요? 베들레헴은 아는데 에브라다는 뭡니까? 무슨 얘기냐면 에브라임의 옛 이름이 에브라다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다 그러면 구약 사람들은 알아들어. 근데 신약 사람들은 그때가 뭐냐면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베들레헴이라고 그래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베들레헴, 구약 사람이든 신약 사람이든 다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지역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브라임아, 베들레헴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천이라고 하는 그 지금 광역도시가 됐죠. 옛날의 이름이 뭐냐면 미추홀이에요. 인천의 옛 이름이 미추홀이에요. 그처럼 에브라다가 뭐냐면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뭐예요? 에브라다라고. 그래서 에브라다라고 부르든지 베들레헴이라고 부르든지 다 똑같은 동네라는 거예요. 똑같은 동네. 그 동네가 왜 작은 동네냐? 법적으로 1,000명이 넘어야 성읍인데 960명밖에 안 되니까 성읍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왜 성경에 써놨겠냐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나라, 성읍은 다른 성읍에 비해서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 베들레헴은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왜? 1,000명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 동네니까. 근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누가 나왔다고요? 예수가 나왔다고. 그 유대인들, 베들레헴 사람 보고 그런 거야. 너 예수 아니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는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은 삶의 의미가 없다는 말을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고을 중에 가장 작다. 작은 줄 나도 알죠. 왜? 숫자가 모자라니까. 근데 무슨 얘기냐? 네 안에, 외적으로 작아도 네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가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가 계신다면 그 어느 도시보다 큰 사람이요, 큰 존재, 하나님 오실 때는 가장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커서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몇 명 모여? 몇 명 모이면 어쩔 건데? 10,000명 모이면 어쩔 거고 10명 모이면 어쩔 거냐고요. 네 안에 예수가 계시느냐고,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냐고 성경은 물어보는 거예요. 못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 너 별 볼 일 없는 동네야. 1,000명도 안 되는 작은 동네야. 그런데도 네가 위대한 이유는 뭐냐? 네 안에 예수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이 비록 수적으로 작은 교회를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신다면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이 교회를,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성탄절의 서론적인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가 오셔야만? 예수님은 보잘것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삶 속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건 기분 내켜서 오신 게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내가 그 동네로 가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초림을 하셨어요. 약속하신 장소에 오셨어요.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구름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말은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를 내리 대동하고 오겠다는 거지. 그때 초림에 준비 못한 너희는 재림에는 준비를 하고 있어라. 왜? 처음에는 내가 봐주지만 이번에는 뭐예요? 안 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코로나가 힘들어도, 먹고 사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복된 신앙, 복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와